7장 7절을 드립니다. 그런즉 노란 줄만 먼저 볼게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 거예요. 여기서도 또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 이래요. 지금 6장에서 그렇게 질문했을 때도 그럴 수 없느니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넘치려고 죄를 더 져야 되느냐 이럴 때 그럴 수 없느니라 한 것처럼 7장에서도 지금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6장은 죄였죠? 그럼 7장은 율법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오해할까봐 바울이 미리 질문을 하면서 차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율법이 죄냐?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느낌이 뭔 것 같으세요? 성도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 때문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좀 이제 생각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율법이 죄냐? 율법 때문에 다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에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한마디로 대답을 한 거예요. 요거를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로 좀 바꿔볼게요. 적용을 그렇게 해보면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데 그렇게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너무 지키기 힘든 말씀이니 결론은 내가 못 지켜가지고 내가 다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럼 이게 누구 탓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너무 어려워서 지키기 힘들어서 그러니까 율법 탓이냐 율법이 죄냐 이러는 거예요. 그 내가 못 지키기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그걸 못하겠어 갖고 못 지켜갖고 내가 다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말씀대로 그러면 너무 못하겠는데 그러면 이렇게 못한 게 죄냐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도저히 내가 못하겠는데 그러면 그 못한 게 죄냐. 지키기 어려우니 말씀 때문에 지키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서 지켰겠지만 나는 없는 걸 어떡하냐 뭐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냐 하는 이런 혼란한 질문들이 안에서 꿈틀꿈틀거리기도 하고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말로 내뱉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그렇게 그런 마음들이 생길 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내용으로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잖아요. 건져내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세상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율법을 주셨을 때 사랑하는 자녀들인데 그 자녀들에게 악한 것을 주실 리가 없겠죠.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선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쉽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말씀 지키면서 사는 게 너무 힘든 게 문제가 아니야. 우리는 뭐가 문제냐면 나 이거대로 못하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너무 힘들어요. 내가 못하겠는 걸 어떻게 해요? 난 믿음 없어서 못하겠어요. 자, 이러느라고 힘들죠. 그리고 막 바둥바둥 매달려가지고 또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그런 율법이 들린 거야 이제 말씀이. 그러니까 거기 매달려갖고 여러분 철봉에 계속 매달려 있으면 기어이 떨어져 안 떨어져? 근데 떨어지면은 안 된다 그러니까 그냥 거기 매달려갖고 뭐라 그러겠어요? 나 이거 못할 것 같아. 이거 놔요. 놔요. 그러면서 철봉에 매달리라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율법을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서 사는 것이 힘든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린 그게 문제라고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빨려 들어가 있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냐? 그게 오늘 본문 내용의 핵심인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볼게요. 율법은요. 7장 7절에 자 중간으로 넘어가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자,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면요. 율법이 하는 일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율법이 없었다면은 아예 죄를 모를까?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말씀 따라 사는 것도 힘들 것도 없고 그 사람들은 그럼 그 말씀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죄를 모를까? 그렇지는 않아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율법을 통하지 않고도 죄라는 거는 본능적으로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 꼬맹이들도 우리가 셀 모임 하고 있는데 저 안에서 뭔 일을 저지르려고 그러면 셀 모임 하는 우리들을 싹
염탐을 해요. 그리고 문을 싹 닫고 들어가요. 좀 이따 보면 예인이의 울음소리가 또 걸리면서 언니가 어쨌다고 이러고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아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알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래서 양심의 법, 율법이 아닌 양심의 법을 주셨는데 이 양심이 완전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우리 양심이 좀 불완전한 건 있죠. 사람마다 또 양심의 이 차이가 좀 다르니까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죄라는 거를 알 수는 있어요. 우리 집에 키우는 강아지도 압니다. 우리 강아지도 알아요. 그래갖고 뭐 훔쳐먹을 땐 저 있으면 절대 안 훔쳐먹어요. 그리고 내가 뒤를 돌아서 저만치 가서 바쁘면 그때 훔쳐먹어요. 그리고 눈 딱 뜨고 있어요. 정말로. 저 있을 때는 그렇게 훔쳐먹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있을 때는 훔쳐먹지 않아요. 근데 만만한 최지원 같은 경우 봐서 딱 알아갖고 최지원이 먹는데도 막 발로 툭툭 치고요. 어쩔 때 더 지원이가 어렸을 때는 하율이 말했을 때는 지원이 아예 점프를 하고 입에서 뺏어 먹었었어요. 근데 이제 지원이가 크니까 그렇게는 안 하더라고요. 지원이한테 달라고 막 짖어요. 저한테는 안 그래요. 저한테는 그냥 서서 불쌍한 척해요. 근데 우리 남편한테는 그것도 안 해요. 오로지 딱 주인한테 말 잡는 충성. 제가 정말 여기서 죽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이래. 주인님한테 충성합니다. 그럼 하나 주실 줄 믿어요. 이런 눈으로 깜빡깜빡 거려요. 절대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다 알아요. 그리고 훔쳐먹으면요 막 이래요. 그러니까 강아지도 아는데 그렇잖아요. 강아지도 아는데 사람이 죄라는 거를 알 수 있고 이미 알고 있는 건 거예요. 근데 이미 아는데 왜 그러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머 저 사람은 양심도 없나 봐, 양심에 털났나 봐 이러는데 그렇게 된 게 이제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양심 때문에 이제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알 수 있고 알고 있는 건데 율법이라는 게 그러면 뭐 하는 거냐? 인간은 다 아는데 율법이라는 건 뭘 하냐면 이미 알고 있고 모른 척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율법이라는 건 죄를 죄라고 더욱 선명하게 나타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앞에서 계속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의 어떤 외적인 내적인 기준 말고 외적인 면으로 보면 흠이 없이 산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당시 최고 기관에서 율법을 교육받은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 법학과 들어가갖고, 그죠? 율법이니까 법학과 들어가갖고 공부한 사람인 거예요. 하버드에서. 그러면서 거기서 훌륭한 교수님한테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에 대해서 훈련을 받으면서 공부를 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히브리 대학이라는 곳이 있죠. 유대인 나라에는, 그 이스라엘에는. 근데 그곳에서는요, 유학하는 학생들이 지금도 너무 힘든 점들이 있대요. 뭐가 힘드냐면 거기 교수들이요,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달달달달 거의 다 외운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요. 그런데 문제는 교수님들만 외우는 게 아니라 거기 유학원 다니는 학생들도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이스라엘의 랍비들이 성경 각 권, 그러니까 뭐 창세기 출애굽기 이러면은 각 권마다 글자 수가 몇 개인가 이런 것까지 다 외운 사람들이야. 그걸 다 외우고 그걸 다 센 거예요. 단어 수를 다 센 거죠. 그걸 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교수 밑에서 바울은 율법학을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런 학생들 중에서도 우등생이었어. 특등생. 그런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 정통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열심인 사람이었고 그 규정들을 철저하게 지켜나갔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라는 율법 248가지, 하지 말라는 율법 365가지, 합이 613가지의 율법을 흠없게 지키려고 하여튼간 그렇게 열심이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의 어떤 외적, 눈에 보이는 그런 율법의 이런 기준으로 말하면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걸 다 지켰으니까.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율법이 이제 들어왔다고 표현을 할게요. 우리 말씀이 들린다 그러는 것처럼 율법이 들려. 그러니까 말씀이 들린다. 율법이 내려온 거야. 들어오니까 율법이 뭘 한다 그랬어요? 바울의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죄를 드러냈는지
17장 하반절로 볼게요.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탐심이 있었다라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율법이 바울의 죄를 드러낸 거예요. 드러냈더니 10계명 중에 하나가 다 부딪힌 거예요. 그 많은 율법을 613가지를 다 지키고 살았는데 율법 안에 10계명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10계명 중 하나 탐내지 말라 10번째 계명이거든요. 여기에 탐심이 걸린 거야. 이제 부딪힌 거예요.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서 살던 바울이 예수를 믿었더니 율법이 바울의 탐심을 어떻게 한 거예요? 드러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 와갖고 막 드러내주니까 그렇게 잘 지키던 바울이 당황을 하면서 다 지켰는데 10계명으로만 좁혀볼게요. 10계명 중 9가지는 다 지켰는데 1계명 나 이외에 다른 신은 섬기지 말라. 이거 철저하게 지켜가면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여가면서 이렇게 다 지켰는데 맨 마지막 10번째 계명인 탐심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기지를 못한 거야. 그러니까 지키지를 못하겠는 거야 바울이. 그래서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내가 탐심은 지키지 못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지금 7절의 하반절인 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이 어마어마한 악행 같은 거 아주 눈에 드러나는 이런 것들을 저지르지 않는 한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이제 이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나는 나 자신은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그 율법의 말씀들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너무 쉽게 착각할 수 있었던 거예요. 6번째 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어요. 근데 이 율법에 있었던 계명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이 진정한 의미를 마태복음에서 설명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셨냐면 살인하지 말라가 이 말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내 이웃을 미워하거나 모질게 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였어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진정한 뜻이.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는 그 율법 절대 딱 지키잖아요. 근데 그걸 문자, 나는 죽인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문자대로만 알고선 있으면 겉으로 드러난 외적 행위만 보니까 살인한 적이 없으니까 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나는 잘 지킨 걸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긴 적도 없는 것으로 외적인 모습으로 받아들이면 난 잘 지킨 사람인 건 거예요. 그러니까 난 잘 지켰어. 그러니까 스스로 나도 모르게 나는 영적으로 살아있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마태이가 간 적이 없다. 이렇게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딱 이게 있는 거예요. 나는 우상을 섬긴 적이 없어. 나는 불순종하지 않았어. 나는 살인하지도 않았어. 거짓말하지도 않았어. 훔친 적도 없어. 간음한 적도 없어. 그러니까 이꼴 뭐예요? 난 잘하고 있어. 난 하나님의 기쁨이야. 모든 것이 열매야. 막 이렇게 된다라는 건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걸 9번째 계명까지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런 식으로 나는 잘하고 있는 거야. 막 이렇게 하고 있을지 몰라도 마지막 계명은 그렇게 되지가 않는 건 거예요. 탐내지 말라고 하셨던 그 계명은 탐내지 말라. 이거는 훔치지 말라 이것도 아니잖아. 거짓말하지 말라 이것도 아니잖아요. 탐내는 건 어디서 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죠? 여기서. 그러니까 행위에만 적용되는 계명이 아닌 거예요, 지금. 내적인 태도와 마음의 관심에 관한 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마지막 이 계명인 탐심에서 콱 하고 부딪히게 된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그럼 바울이 과연 예수님을 만나고 탐심에 대해서 뭘 부딪혔을까? 바울이 그걸 본 거예요. 뭘 봤냐면 탐심은 하나님이 현재까지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탐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이에요. 지금까지 돌봐주시고 이루어주고 계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그러니까 뭐냐면 현재가 가장 나에게 좋은 것이고 가장 선한 것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이루어주고 계시고 인도해주고 계신 중인데
만족이 안 된다라는 건 뭐가 없어서 믿음으로 그걸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거야. 지금 현재 가장 선으로 베풀고 계시고 주님은 이 상황을 지켜내고 계시느라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열심으로 일하고 계신 건데 우리는 딴 생각이 있으니까 이것 좀 제발 이거 좀 안 그랬으면 좋겠고, 그죠? 여기서 빨리 뭐 빼주셨으면 이렇게. 그게 지금 그렇게 되는 이유는 탐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광야에서 어떤 일을 만나고 있어도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신 중이에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이루어 갖고 이만큼 해놓으신 거야. 근데 우리는 아이고 징그러 내 인생은 그럼 뭐 된 게 없냐 이래요. 지금 만약에 진짜 된 게 없대 봐요. 됐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래 안 그래요? 된 게 없어. 그럼 됐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러면서 된 게 없으니까 야 남들은 그냥 지나가다 자빠져도 잘만 되더라 막 이래. 그러면 나도 지나가다 자빠져갖고 잘 될 수 있었잖아.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된 게 없게 하느라고 그걸 계속 지켜내고 계신 거라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 상황을 만족하지 못해갖고 탐심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탐심이 생기니까 아이고 저 사람은 지나가다 자빠져도 잘만 되더라 막 이러는 시기심도 포함되고 내가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난 너무 불쌍해. 난 너무 힘들게 살았어. 막 이러는 자기 연민, 또 뭐 불평, 투덜거림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탐심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다 해도 솔직히 이런 거 있어 없어? 그 여기서 걸리는 거야. 딱 열심히 하라. 순종 오로지 충성 뭐 절대 순종한다 해도 여기서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마음이 속상한 걸? 그럼 어떻게 비교돼서 보이는 걸? 그 이유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가장 선한 것으로 이걸 이루고 계시다라는 거에 대한 믿음이 없었고 내 안에 탐심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문제인 거예요. 바울이 그거에 부딪힌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현재 상황들을 만족을 할 수가 없으니 그렇게 못하니 탐심에는 너무 많은 게 포함이 되는 거예요. 시기도 포함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하고 계신 일인 거고 이미 주셨어. 응? 자빠져 갖고 잘 될 수도 있는 건데 자빠져도 절대 그것들이 나를 꽁꽁 묶어놓도록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건데 그리고 또 장차 주실 것을 만들고 계신 중인데 그렇잖아요. 주고 계시는 중인데 줘도 또 우리는 모르고 있는 중인데 이런 상황인 거예요. 솔직히 줘도 모르는 거 얼마나 많아. 안 그래요? 우리가 꽂혀 있는 거면서 그건 모르겠고요. 이거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줘도 몰라, 줄 건데 몰라, 안 주고 있는 이유도 몰라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 정말 열심으로 일하고 계시는데도 나는 탐심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믿지 못하니까 뭐를 못해요? 인내하지를 못하고 그리고 그냥 그 안에 뭐 어떻게 보면 더 많은 행복, 더 많은 재산, 더 많은 평안, 더 많은 하여튼 것들 이런 것들을 바라는 우상 숭배적인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우상 숭배까지 다 나왔어 지금 욕망까지 그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걸 원하는 게 또 뭐가 그리 잘못이겠습니까? 그런 걸 절대 원하면 안 돼 이러면 또 바리새인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그걸 원한다라는 걸 주님이 아실까 모르실까? 하나님이 아시겠지. 우리 자녀가 너무 속을 새기고 나가 돈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고 그냥 안 저러더라도 그냥 돈 걱정 좀 안 해보고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러는 게 뭐가 그 잘못이야. 주님도 아실 거 아니에요. 그게 잘못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러는 게.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못했다고 속상해하거나 그러니까 어떤 게 속상한 거야?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이 안에 결론은 탐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바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못한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고 속상해하거나 풀이 죽는다거나 아니면은 계속 누구랑 비교를 한다거나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더 가지고 더 누리고 싶은 욕망인 건데 우상 숭배적인 탐심이어갖고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는 죄라고 하면은 당장 내 눈앞에서 딱 드러나는 펼쳐지고 벌어지는 그런 것들만 죄들만 알았지 내적인 이 갈망이나 우상 숭배적인 충동심이었고 나도 모르게 그냥 하나님이시여 비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러고 있는 충동심 그죠? 하나님이라는 우상이 내가 돼갖고 내가 하나님 돼갖고자 해갖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그게 우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런 충동심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런 욕망 같은 것들, 이런 거를 죄라고 이해해 본 적이 없었던 거죠. 눈에 보이는 것만 지키니까. 그래서 이러한 모든 현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고 오로지 어디에만 꽂힌 거예요? 율법에만. 행위.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고 그걸 그렇게 열심으로 지키려고 그랬다는 것이 탐내는 거잖아요. 지금 탐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깊이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 대적하여 탐내는 탐심이라는 것도 전혀 바울이 몰랐던 거라는 거예요. 그저 눈앞에 보이는 거 그냥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요런 것만 어기는 것만이 죄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모르고 고민하면서 열심인 것들이 있어요. 자, 뭘 고민하느냐? 하냐 마냐. 그죠? 가냐 안 가냐. 또 사냐 마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때려치냐 버티냐. 이런 것 때문에 죽겠는 거예요. 그러면은 때려치면 안 되는 건데 때려쳤어. 그러면 그걸 범한 것만 오로지 죄라고 생각해. 하냐 안 하냐 해서 안 해야 되는데 했어. 그러면 그걸 한 것만 죄라고 생각해. 그렇죠? 그렇게 죄라고 생각하니까 뭐라 그래? 그럼 믿음이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이래. 저는 믿음이 없어요. 뭐 이러든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믿음 키우려고 그렇게 한 거였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러든지 오로지 기준이 했냐 안 했냐 가냐 안 가냐 때려치냐 버티냐 뛰쳐나가냐 인내하냐 뭐 이 문제인 거예요. 거기서 율법적 기준으로 내가 딱 잣대를 갖고 있고 거기서 오로지 죄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바울도 그랬으니까. 일명 사람들이 이래.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막 이러잖아요. 또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한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잘 믿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보통 대부분은 저 사람 예수 잘 믿는다 그럴 때 우리도 보면은 어쨌든 행위에서 그렇게 할 때 잘 믿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사람이 내면 속에서 자기 탐심이었는지 우리가 알아 몰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 사람 예수 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오히려 죄의 감각이 무딘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어떤 현상도 일어나냐면 남이 죄 짓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분노가 끌어갖고 온몸으로 분노를 토하는 사람이 있어. 하여튼 남이 죄 짓는 거 보면 분노해갖고 못 살아. 그랬나 보다. 아이고 뭐가 속이 상했나 보다. 아니면 못하겠나 보지. 이러고 해야 되는데 난리가 나. 막 그러는 사람도 있고 남의 죄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이제 거기서 너풀어지고 자빠라지고 뭐 이제 불순종하고 막 이랬어. 그러고 뭐 이제 허구한 날 막 이래. 그러면 나쁜 사람인 거고 이런 사람인 거고 저런 사람인 거고 너무한 사람인 거고 그럴 수가 있는 사람인가 이러면서 치가 떨려 부들부들. 응? 자, 근데 거기서 체크를 잘 하셔야 돼요. 막상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감각이 무뎌서 느끼지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 그러면 이럴 확률이 높은 건 새신자가 그러겠어요? 헌신자가 그러겠어요? 오래된 묵은 헌신자지. 헌신하는 헌신이 아닌. 그렇죠? 오래 믿고 오래 믿으면서 열심으로 하면서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그냥 꼴을 못 봐. 그렇게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오는 막 이런 거 있잖아. 근데 그때 체크를 잘해야 돼. 오히려 죄의 감각이 무뎌져 갖고 느끼지를 못하는 상태. 바울도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자신의 죄는 무감각한 그런 사람들 중 뭔가 잘 믿는 것 같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야. 자기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자, 그래서 문제가 뭐냐? 내 자신은 죄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신앙생활 안에서 믿음이라는 게 우리 피가 흐르는 거 의식하지 않듯이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돌아야 된다라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내 자신도 죄가 있다라는 게 자동적으로 오토매틱으로 이렇게 딱 돌아야 돼요. 근데 안 돌아. 누구께 돌아? 늦거. 그죠? 그냥 팡팡 돌아. 아마 그 사람 걸로 책을 쓰라면 오늘부터 밤새고 쓸 수 있어. 그동안에 뭘 어떻게 했는지. 자, 그래서 그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죄 감각이 없는 사람들에게 무뎌서 잠자고 있는 죽어있는 죄의 감각이에요. 오늘 여기서 이렇게 저 이거 지금 표현하느라고 힘들었었어요. 왜냐면 어려우실 거야.
죄가 죽었다, 내가 살았다, 죄가 살았다, 내가 죽었다. 오늘 본문에 그게 나오거든요. 뭐래 된 거야 싶어. 그러면 우리가 나는 죽고 이러면 죽으면 좋은 건 줄 아는데 오늘 여기선 그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와, 이걸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쉽게 생각하시면 돼. 죄 감각이 죽은 걸로만 생각하시면 이 설교할 때, 설교 본문 말씀 보실 때 이해가 좀 편하세요. 죄 감각이 죽은 거야. 죄가 죽었다. 그 얘기 뭐냐면 죄 감각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 감각이 없는 사람한테 죄가 살아나는 거죠. 그럼 뭐냐면 무뎌져 갖고 감각이 없는, 잠자고 있는 죄를, 죽어 있는 죄, 제가 죽었다는 그 감각을 살려 갖고 깨워주는 게 율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죄가 살아나면 안 되는 거잖아. 제가 죽어야 되는 거잖아. 6장에선 그랬잖아요. 근데 7장은 지금 죄가 살아나야 되는 거야. 죽어 있던 죄가. 그건 뭐냐면 감각이 없는 죄가 어떻게 된다? 살아난다. 이해하시기 좀 편하시겠죠? 감각이 없는 죄가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잠자고 죽어 있는 우리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살려 깨워주신다는 거야. 요게 이해가 안 되시면 막 6장 7장 엄청 헷갈리세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젯밤에 기도를 다 하고 잤어. 이걸 어떻게 교통정리를 해야 되는가 했더니 오늘 오후 넘어가고 교통정리된 거예요. 저녁 다 돼갖고. 그러니까 율법을 주셔서 감각이 없는 죄, 죄가 감각이 없는 걸 깨워주셔야 된다는, 그 죄를 살려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 이상이 없고, 나는 잘하고 있고, 나는 아무 죄가 없고, 이거 감각이 있어 없어? 없는 거죠. 그리고 남들이 죄를 짓는 거 보면은 통탄스럽기만 해. 감각이 있어 없어? 없죠. 내 거엔 통탄스러워 안 스러워? 없죠. 통탄스럽지 않죠. 왜?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은혜예요. 이러기만 하니까. 그렇잖아요. 나는 남의 죄를 보면 통탄스럽기만 한 사람인데 율법으로 내 죄가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정말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하나님이 율법으로 탐내지 말라는 율법을 딱 갖다 대니까 바울도 감각이 없잖아, 죄에 대해서. 그 잠자고 죽어있던 온갖 죄악의 감각들이 전부 지금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드러나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이거 드러나가고 미치겠는 거야. 자, 바울이 우리랑 다른 점이 뭐냐면 드러났더니 그걸 보고 바울이 스스로 발견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스스로 발견하기까지 힘드셨어. 왜 힘들었냐면 계속 했냐 안 했냐, 나갔냐 안 나갔냐, 뭐 했냐 안 했냐, 여기에서 그 기준에서만 계속 생각을 하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 죄성을 봐야 되는데 내 죄성을 못 보고 계속 율법에만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했냐 안 했냐 이거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매달리니까 어떻게 안 미워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싹 바꿔주실 걸 기대하고 뭘 더 열심히 해. 근데 더 꼴보기 싫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막 눈이 막 이상해지시는 거야 다. 막 이걸 어떡하나. 그래서 바울이 그걸 알고 지금 미리 말하면 안 되는데 그냥 입이 근질어서 미리 말할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려고 그런 거예요. 이걸 아니까 여러분. 바울이 지금 다 드러나가지고 죄가 살아나가지고 지금 감각이 살아나니까 그걸 보고 스스로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 바로 이렇게 율법이 하는 일은 뭐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적하고 드러내서 노출시키는 게 율법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7장 8절을 볼게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그러는 거예요. 8절에 기회라는 말이 중요해요.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대요. 기회라는 말이 중요한데 바울은 죄가 얼마나 간사한 건지를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죄가 기회를 포착해갖고 기회를 딱 잡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뭘 기회로 이용하느냐? 율법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죄가 와갖고 나를 죄짓게 하는데 딱 기회로 잡는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율법을 도구로, 하나님의 우리 들리는 말씀을 도구로 사용해갖고 우리 죄를 짓게 만든다라는 거죠. 자, 그럼 그렇게 어떻게 잡느냐? 그 기회를 어떻게 잡느냐? 자, 인간은요 묘한 심리가 있어요. 하지 말라 그러면 어때요? 그렇죠. 하지 말아라라는 계명이 들어오면
그렇죠? 뭐 남편을 죽게 대하듯이 가갖고 존중하고 남편을 섬겨라 이러면 집에 가면 더 하기 싫어. 그러면서 그런 건 잘 모르니까 오늘따라 내가 맘 먹고 하는데 왜 더 난리야 이러는 거야. 근데 그거는 내가 들었으면 더 싫은 거야. 그냥 오늘도 그러고 맘 먹고 잘해볼라 그랬더니 아니 그러니까 와갖고 잔뜩 바가지를 앙아리를 해놓고는 와갖고 뭐라 그러겠어요. 제가 진짜 잘해보려고 말씀드리라고 하려는데 오늘 너무 난리 알질알질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콱 잡아먹었어요 남편을 이러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 묘한 심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이 죄를 드러내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아니야. 드러났어. 그럼 회개하고 돌이켜지는 거는 이 DNA 없어. 그리고 진짜 하고 싶은데 그렇게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이게 뭐야? 하고 싶은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막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걸 이렇게 해요 말아요. 이건 뭐야? 그렇게 안 하고 싶은 거야. 말씀대로 안 하고 싶은 거야.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하고 싶어지도록 죄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우리가 들은 율법을 자극한다라는 거예요. 더 하고 싶어지게. 그래서 초등학교 한 3, 4학년, 5학년쯤 됐다 그럴까요? 5학년쯤 된 아이가 그쯤 되면 엄마가 외출을 하면서 그 아들한테 너 절대 냉장고 열어보지 마라. 이거 열면 안 돼. 그러면서 이러는 거야. 왜 엄마? 나 물 먹을 거란 말이야. 이러니까 아니야. 절대 열어보지 말고 특히 냉장고에 하얀색 페트병이 있는데 그거 절대로 열어보지도 말고 막에도 따면 안 되고 너가 마셔도 안 돼. 마시지도 말라고 그러고 엄마가 신신당부를 하고 외출을 한 거예요. 자, 엄마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 아들은 냉장고에서 물만 먹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예 관심도 없어. 뭐가 있는지. 그렇잖아요. 근데 엄마가 하얀 페트병에 있는 거 뚜껑 뜯다지 말고 절대 먹지 말래. 하얀 페트병. 그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아. 신경이 쓰여. 그 책상에 앉아서 숙제를 하다 궁뎅이 들었다 놨다 더 이상은 못 참겠는 거야. 그게 뭐가 들었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러니까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하는 엄마의 계명이 딱 오니까, 계명이 내려오니까 전혀 냉장고 같은 건 관심도 없던 애가 너무 궁금해져가지고 이제 안 되겠어 갖고 갔어요. 냉장고 앞으로 가면서 그러는 거야. 그걸 문 열었어. 하얀 페트병을 보면서 아니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걸까? 이거 왜 그냥 보기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러면서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이유가 뭐야? 이러면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냉장고에 있는 문을 열고는 하얀 페트병을 따서 보기만 하려고 그랬어요. 너무 신기한 게 들은 거예요. 뭔가 뽀얀 하얀 빛깔 나는 우유 같은 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 아들이 그걸 마셨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네? 그게 맞아요. 막걸리인 거야. 그쵸? 막걸리인 거야. 얘가 이제 뭐야? 드디어 맛을 본 거야. 그쵸? 저는 막걸리 안 먹어봤는데 달짝지근 맛있다 그러던데. 그잖아요. 엄마가 술이니까 얘가 지금 한 5, 6학년쯤 되고 좀 위험성이 있고 아들이고 이러니까 엄마가 그래서 걱정되고 혹시라도 맛보거나 이럴까봐 먹지 말라고 한 건데 이 아들은 너무 궁금해진 거예요. 엄마가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차라리 안 했으면 아무 생각도 없이 냉장고 열어봐도 반응이 없었을 텐데 계명이 오기 전에는 호기심이며 탐심이라는 게 죽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의 어떤 이 느낌이 없는 거야. 죽어 있었던 거야. 그런데 엄마의 계명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내 귀에 들리자마자 죽었던 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살아나느라고 반응하면서 꿈틀꿈틀 왜 못 먹게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엄마에 대한 반항성과 대적함 이런 거 있잖아요. 대적 이걸 잘 아셔야 돼. 거역함 이게 막 꿈틀거리면서 살아나면서 오해 하나님에 대한 대적 반항 오해도 생겨 엄마한테. 뭐냐면 엄마 혼자 먹으려고 맛있는 거 다 못 먹게 한 거야. 뭐 이런 거. 그런 게 살아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고 선을 그어주고 고기만 있어. 여기 넘어오면 안 돼. 넘어서 걸로 가면 안 되라고 하면 그 자리로 넘어가고 싶다가 결국은 홀랑 넘어가게 된다라는 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 선포되는 순간 내 안에 있는 탐심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크게
꿈틀거렸다라고 고백을 한 거죠. 흙탕물이 있잖아요. 우리 흙탕물이 이렇게 있으면 그걸 가만히 놔두면 위에 물은 어때요? 맑아요. 맑아 보이지만 막대기를 가지고 휘 저으면 밑에 갈아있는 게 딱 드러나잖아요. 이렇게 드러나도록 휘어주는 막대기가 뭐예요? 율법. 하나님 말씀인 건 거예요. 이렇게 죄를 자극해서 드러내는 일을 율법이 하는 일이지, 그게 하는 일이지. 잘 하셔야 돼요. 뭐냐면 율법을 우리가 죽기 살기로 지켰다고, 물론 지켜야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죠. 근데 그걸 죽기 살기로 그걸 따랐다, 율법을 지켰다고 해갖고 율법이 구원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 이게 안 되는 거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건데 우리는 구원은 오직 어디에 있어? 이 율법을 지키는 거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거예요, 여러분. 7장 8절을 보실게요. 또 하반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자, 그러죠. 자, 이 말은 율법이 오기 전에 죄가 잠들어 죽어 있어서 눈에 띄게 활발히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 감각이 없었다라는 거죠. 얘가 가만히 있으니까. 이런 얘기 잘하세요. 나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에 다 착하다고 막 그러고, 나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예수 믿고 오히려 은혜 받고 이랬더니 세상에 환장을 하겠는 거야. 옛날에 이 정도까지 사람을 안 미워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예수 믿고 뭐하고 광야 들어가고 연단 받는다고 그러더니 그냥 더 난리야. 여러분, 지금 그때는 그게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 죄가 없었던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안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죄가 있는데 하나님의 법을 몰라서 감각이 없으니까 그걸 느끼지를 못한 거고, 죄가 죄로 드러나서 활동하지 않았던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서 죄가 죄로 드러나서 활동을 시작하신 여러분들이 힘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시겠죠? 그런데 율법이 오고 나서부터는 죽어있던 죄의 감각이 어떻게 돼요? 말씀이 들리고 나서부터는 죄를 죄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7장 9절 볼게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대요. 자, 그럼 8절에서는, 좀 아까 8절에서는, 여기 보여드릴게요. 8절에서는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가 죽은 거라고 그러고, 9절에서는 율법이 오기 전에는 내가 살았대요. 죄는 죽은 거고 나는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율법이 오기 전에 살았다, 내가 살았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진짜 우리가 산다라는 진짜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 살았다라는 건 뭐냐면, 내 죄에 대한 감각이 없이 내 죄를 몰랐던 상태니까 마음대로 살았다, 이렇게 펄펄 뛰어다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살아서 펄펄 뛰어다니는 거죠. 내가 살았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잘 지켜서 행하는 믿음 있는 바리새인으로서 흠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펄펄 뛰어다녔다, 믿음 좋은 줄 알고 펄펄 뛰어다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생각이 아니라 그런 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생각하시는 삶을 살았다고 자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았더니, 그러는 거예요. 죄는 여러분 지금 요런 기회를 타서 탐심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너는, 죄가 그러는 거야. 나한테 너는 잘하고 있어, 잘 지키고 있어, 너는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야, 너 그렇게 참고 살았잖아, 뭐 이러는 거야. 너는 안 그러잖아. 너 봐봐, 저 사람은 지금 와가지고 못 참고 뭐하고 다 때려치고 저 난리인데 너는 안 그러잖아. 그러면서 뭐라 그래? 그리고 또 누가 또 앞에 난리를 쳐. 그러면 너는 그 정도는 아니야. 그죠? 요게 우리 안에 속삭일 때 어떻게 돼요? 난 그래도 저 정도로 저러지는 않는다, 이런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요게 기회를 틈타 갖고 타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속여서 스스로 내 자신이 죄인임을 잊게 만드는 교묘한 속임수를 그렇게 쓰기도 하고요. 반대로 또 어떻게도 하냐면, 너는 이미 계명을 어겼어. 너는 끝이야.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어. 너가 못 지켰잖아. 이렇게도 해요. 그러니까 그냥 잘 지킨 줄 알고 착각하고 살게 해갖고 기회를 틈타든지, 아니면 오로지 꽂힌 게 어디예요?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율법 잘 지키는 거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난 못 지켰어, 난 망한 거야, 난 끝이야, 하나님이 날 버리실 거야,
이렇게 교묘히 속인다는 거야. 이 속일 때 뭐 기준이 뭐가 있어요? 법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지켰어, 못 지켰어, 잘했어, 못. 하나님의 법, 그 율법을 갖고 잘했냐, 못했느냐 갖고 잘한 사람은 나는 안 그런다, 나는 믿음 있다 이렇게 속이고, 또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는 망했어 이렇게. 그러니까 하냐 안 하냐, 못하냐 뭐 하냐, 기다리냐 때려치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다린 사람은 기다렸다고 믿음 좋은 척하고선 죄에 대한 감각이 없고, 못 기다리려고 때려친 사람은 난 다 망했어 이래갖고 율법에 속임수에 양쪽 다 속는 거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 어떡하실 거예요? 이래도 방법이 없고 저래도 방법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봤어. 제가 목사님한테 이제 여쭤보는 거야. 목사님 이거를 예를 들어 뭐 할까요 말까요 이런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걱정이 되니까 목사님도 아유 그거 하지 마세요 이런 거야. 하지 않은 거야. 자, 그랬더니 나중에 원망이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목사님이 하지 말래 갖고 안 했는데 왜 되는 일이 없는 거야. 그죠? 이 이유가 뭐냐면, 했어. 내가 그렇게 했어.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걸 했어. 그럼 난 율법을 안 지킨 사람이어서 망했다고 생각해갖고 제가 틈타갖고 기회를 노리고,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 그러면 또 난 했어로 들어와. 그래가지고 또 틈타갖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기회를 타서. 그렇게 들어와갖고 이거 했는데 왜 그런데 왜 그래요? 그러면 다음번에도 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해가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란 거 아시겠어요?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근데 제가 대부분의 성도님들 보니까 여기에 다 매여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여기서 또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죠. 근데 하지 말라는 거에 매이는 거야.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해도 매이고 안 해도 매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지 말란 대로 안 해갖고 교만해도, 하지 말라는데 해갖고 절망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이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럼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 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그게 아니란 걸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율법이 오기 전에는 나는 살아갖고 죄 감각이 없으니까 뭐 무서울 것도 없고 정죄감도 없고 찔릴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하고 해피해. 왜 그러세요? 막 이러는 거야. 누구나 불순종하고 눈치 보고 교회 가고 그냥 난 다 망해,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해서 이러고 있는데, 자기는 죄 감각이 없어갖고 그냥 해놓고 교회 가고 할렐루야 막 이래. 그러면 여기서 그거 오늘 못 지킨 사람은, 저 사람은 열심히도 안 하고 뭐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막 저렇게 자기 혼자 신나고 뭐 은혜 받았대 또, 이런 거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둘 다 문제라고 지금. 아시겠어요? 그냥 난 죽도록 지켰는데 죽을 것 같고, 저 사람은 죽도록 지키는 것도 없는데 그냥 감각이 없어갖고 신나가지고 그 사람은 교회 와도 맨날 신나.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전자로 가볼게요. 죄는 죽어갖고 감각이 없어갖고 알아보지도 못하는 상태로 신났는데, 계명의 말씀이 이르자 듣게 되었더니 알게 되었더니 얼굴이 깜깜해지면서 놀래면서 이거 뭐야, 이거 어떡하려는 거야, 예수 믿는 거 왜 이렇게 어려워, 왜 이렇게 힘들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건 거예요. 그래서 계명이 이루고 보니까 그동안 성취하며 살았던 모든 종교적인 업적들, 나는 안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살고 믿음 있는 사람인 줄 알고 살고 안 그러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고 믿음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그게 모든 종교적인 업적들이 목표가 돼서 그렇게 살아가던 모든 것들이 이거 아니구나, 이거 다 쓰레기였구나라는 것이 드러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 들어오지 않고 율법에 매여 있으면 그동안 그럼 다 한 게 뭔가, 다 해도 소용없는 거잖아. 그러고 낙심을 해요. 그건 말씀으로 지금 이 로마서 바울이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온 게 아닌 거예요. 율법이 기준이 되니까 낙심을 하는데, 일단 우리 율법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깨닫자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뭐냐면 나 그렇게 신앙생활한 거 이거 아니었구나, 다 쓰레기에 불과한 거였구나가 여기서 막 살아나는 거죠. 드러나게 됐다라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고 열심히 했는데,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냥 내 생명 다 바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거 다 쓰레기 같은 일이었구나. 그걸 드러나갖고 깨닫게 되니까 12절 13절로 갈게요.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말한다라는 거죠. 바울은요 최종 결론을 내린 거예요. 여기서 뭐냐면 율법은 죄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쉽게 다시 표현해드리면 율법을 내가 못 지켜서 망하고 율법대로 살지 못해서 사망이 된 게 아니다. 이게 아니라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한 거다. 네 안에 있는 죄가 그렇게 한 거다. 너희가 못 지키고 살아가지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막 그냥 어떻게 우리 이런 게 있어 그냥 죽도록 해야 될 것 같은 막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계명을 타고 들어오냐면 예수님의 가지에 꼭 붙어 있으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말씀이 틈타고 들어와 기회로. 그래갖고 어떻게 되냐면 쭉 하라고 붙어 있어야 되는데 너무 힘이 들어가갖고 못 버티다 뚝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걸 못 잡고 있어갖고 망하고 이걸 붙들고 있었는데 떨어져 나간 거니까 불쏘시개가 돼간 것이 아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한 거라는 거예요. 죄가. 근데 이 죄 감각이 없어서 뭔 죄가 그러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그렇게 한 거라는 거예요. 자, 어떤 죄냐? 요런 거예요. 버텨 어쨌든. 겁나잖아. 들은 건 있어갖고. 그러니까 버텨. 버틸 때 요런 거야. 딱 버티면서 그래.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되겠지? 이렇게만 하면 되겠지? 이게 율법이 기회로 탄 거예요. 기회로 타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만 하면 되겠지? 예수님이랑 지금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의 대상이 율법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율법이죠. 이렇게만 하면 되겠지? 이렇게만 하면 되겠지? 자, 그 율법을 기회로 타서 그러고만 있으니까 내가 진짜 드러나갖고 있어야 될 봐야 할 내 죄는 회개하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그렇게 죄의 감각이 없게 한다고요 지금요. 그걸 하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지고 깨달아야 될 죄들은 못 가게 글로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으려니 얼마나 힘들어. 겁에 질려가지고 때려치지도 못하고 뭐하지도 못하고 이래도 못하고 이렇게만 하면 그러고난 계속 이렇게만 하면 되겠지 이렇게만 하게 되지 율법에 다 매여가지고 그렇잖아요. 그 상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느라 회개는 못하고 하나님하고 관계를 제대로 맺지를 못하고 그렇게 죄에 대한 감각은 없어지게 만든 거예요. 계속. 그래서 율법은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한 율법이 나에게 사망이 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지금 거기 매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했는데 내가 이렇게 못해가지고 나는 죽은 거야 망한 거야 그렇게 사망이 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것이고 그 사망을 가져온 거는 이유가 있다. 너는 거기서 네가 그걸 못 지켜갖고 그런 건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죄 때문이다. 그 죄로 인한 걸 보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가지도 못하고 여기서 난 떨어져서 망한 거야.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야.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이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율법은 죄로 왜요? 심히 죄되게 해서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13절에 심히 죄되게 맨 마지막에 보세요. 죄로 심히 죄되게 해서 그러니까 이게 죄로 심히 죄되게 한대. 아니 원래 여기 죄가 있는데도 몰랐잖아요. 감각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 죄로 심히 뭐가 돼요? 더 되게. 죄가 되게 해갖고 죽어있던 죄의 감각이 그래야 우리는 이제 살아나서 이게 펄펄 뛰고 다녀야 그때서야 비로소 죄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깨닫지 않으면 그냥 율법 지켰냐 안 지켰냐 뭐 이거에만 정신이 팔려갖고 아시겠죠? 자, 어떤 사람이요 길을 가다가 떨어진 지갑을 발견을 했어요. 지갑이 있는 거예요. 주변을 살펴봤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거 주워 갖고 가? 주워 가? 너무 신나잖아. 생각해보니까 뭐 두툼해. 저걸 주워? 근데 그 순간에 여기서 계명이 이르는데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자꾸 여기서 쿡쿡 찌르고 이제 들리는 거예요.
들려. 이 계명이 내려온 거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들려. 집었어. 집어서 보는데도 계속 들려. 응? 여러분, 이 상태거든요. 이거는 율법을 아예 몰랐을 때랑은 달라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뭘 몰랐을 때랑은 달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내가 이거를 집어서 우리는 훔쳤냐 안 훔쳤냐가 중요하잖아. 그래갖고 안 훔치는 거면은 된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죄가 심히 더 죄되게 하려고 어떻게 하냐면 드는데 도둑질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요렇게 죄가 죄로 심히 더 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계명을 지금 들리는 말씀을 무시하면서까지도 어기고 있는 죄라는 게 드러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걸 내가 훔치느냐 안 훔치느냐, 이 지갑을 주인을 찾아두느냐 내가 갖느냐의 죄가 문제가 아니라, 죄가 죄로 심히 죄되게 하면은 지금 그거 계명이 들리는데도 이걸 계속하고 있어. 이러면 무슨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계명을 무시하면서 어기면서까지도 지금 그러고 있는. 그럼 거기서 정말 발견해야 될 죄는 뭐예요? 어기는 거, 무시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를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했냐 안 했냐, 이거 남의 거 갖고 왔냐 안 갖고 왔냐. 물론 안 갖고 와야지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들리는데 이걸 집었어. 그러면서 여기 넣었어. 집에 갔어. 마음이 불편해. 그런데도 계속 뭐예요? 어쩔 수 없어. 나 당장 돈 없는데 어떡해. 이런 사람도 있어. 하나님이 주셨어요. 뭐 이런 사람도 있어. 주여. 그렇잖아. 이거 보세요 지금.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죄를 선택하겠다라는 죄가 더욱 심히 죄되게 해갖고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하고 관계인 거 아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은요, 이렇게 느끼지도 못할 죄까지. 자, 내가 이거 가져왔냐 안 가져왔냐라는 나 말고 안 믿는 사람도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냐면 느끼지도 못할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문제까지도 선명하게 드러내준다라는 거예요. 죄가 살아나서 폭로돼 갖고 드러나면 우리는 그때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내가 아무 증상도 없었어. 근데 여기 암인 걸 모르고 살은 거예요. 증상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MRI 장비를 통해 갖고 병원에 가서 다 검사를 하고 컴퓨터를 다 동원해 갖고 다 세부적으로 막 했더니 밝혀진 거예요. 암이 있다라는 걸. 그러면 내가 암이 걸렸어. MRI가 잘못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깨달았어. 근데 그 율법 못 지킨 게, 율법을 왜 줘갖고 너무 그렇잖아요. MRI 때문에 암이 발견돼서 내가 이 암 때문에 못 살겠다고, 이게 너무 마음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모르고 살던 날 암이라고 왜 가르쳐줘가지고 날 괴롭게 하냐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가지고 옛날에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감각이 없이 살다가 이제는 옮겨와서 감각이 새로갖고 생겨서 괴로운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근데 이 MRI가 그 암덩어리를 여기를 알려줬더니 이게 내가 지금 가르쳐줘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날 깨우쳐줘가지고 내가 날 지키지 못하게 괴롭게 한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MRI가 날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MRI가 와서 내 속에 있는 죄를 어떻게 한 거예요? 세밀하게 정확하게 죄로 심히 죄되게 드러나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MRI 잘못이 아니고 뭐가 잘못이에요? 내 속에 있는 죄의 잘못인 거예요. 율법은요, 내가 지키기 너무 힘든 하나님의 말씀은요, 죄가 없고요. 율법이 죄냐 그러잖아요. 그럴 수 없는 이라 그러잖아요. 죄가 없고요. 문제는 내 속에 있는 죄인 거예요. 믿음이 좋은 줄 알아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줄 알아서 나는 그래도 그러지는 않는 사람인 줄 알아서 그러고 아는 우리의 죄성은 그렇게 잠들어 있었고 탐심도 없는 것처럼 잠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말씀의 선한 법이 나에게 내려왔는데 잠자고 있던 나의 죄성은 꿈틀꿈틀 살아나더니 내가 그걸 보고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율법이랑 공모하고 결탁하고 기회를 타서 속이고 악용한 거예요. 그것이 나의 죄가 되었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죄와 사망이 찾아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러한 것을 보게 되자 이걸 보고 너무 기가 찬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 말밖에는 바울이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그동안 내가 그렇게 지키고 뭐하고 하느라고 막 버티면서 열심으로 이렇게 했던 것만으로는 결단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거였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말씀의 법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들려서 나를 전부 폭로해주고 드러내주고 내 죄가 얼마나 극악하고 심각한지를 폭로해주면 우리는 그 앞에서 회개함으로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그 노력으로 열심으로 믿고 믿어갖고 열심으로 행위로 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삶을 이제는 버리고 내 죄를 드러내주는 하나님의 말씀들 그 율법들을 잘 들어보고 들리면 잘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회개하면서 나아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